예수님 믿는 성도끼리 서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 이런 말을 가끔씩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첫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영광 가운데 공중으로 오시기 직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측면의 예언이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만큼 성경에 예언을 이루는 때가 없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강한 역사가 거의 끝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점점점 과거에는 한 예를 들면 7, 80년대는 교회 흔한 말로 교회 말뚝만 박아도 수많은 영혼들이 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됐죠. 그러나 지금은 화려하게 아름답게 건축을 해도 영혼들이 오지 않는 때를 우리는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점점 더 구원받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받거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과거보다도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은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 때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런 말씀처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어 믿는 자들이 주님의 신부로서 들림받기 직전의 때를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뒤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뜻은 이겁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란 말이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는 그 뒤에는 이 땅의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전 지구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기에 그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때가 사라지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님이 주님이 다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그 때가 지나간다면 이때는 적그리스도의 때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힘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가 들림받은 다음에는 지금 같은 세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다른 사랑, 다른 상황, 다른 환경,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짐승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상식과 공의가 사라지고 어떤 죄가 아닌 것처럼 돼버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쳐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죽고 죄가 아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님의 오심을 공중으로 재림하고 우리가 신부로서 들림받는 그 이후에는 더 엄청난 변화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과학이 발달해서 편해질지 몰라도 이제 사람 같지 않는 그런 세상이 그 뒤에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기 직전의 모습이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가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공중으로 다시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는 과연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은가? 그런데 결론을 말하자면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인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롯의 때가 유사한데 뭐냐면 결국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무엇을 주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거냐면 노아와 롯의 때 같이 육신적으로 충만한 상태, 육신적으로 만족한 상태를 의미하고 또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얼마나 육신적으로 풍요롭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입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과학이나 어떤 문화나 모든 경제나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전쟁 나고 뭐 이런 나라 빼고 분명히 하나님은 점점 사람들이 점점 나아져가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아져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뭐 빚지고 사는 거와 이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는 데서 오는 뭐 온갖 죄는 그거는 빼고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 분명 발전하고 발달되어 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사고 팔고 뭐 경제적으로 뭐 육신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할 때 이런 모습만 단면적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문법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구절에 쓰여지는 동사형들이 미완료형 동사로서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행위가 막힘없이 절제 없이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그런 모습이라는 뜻으로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되느냐, 언제까지 이런 모습이냐 할 때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는 그날까지,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까지 사람들이 철저한 육적인 상태 또 세속적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 이것이 세상 사람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그걸 우선으로 두지 않고 완벽하게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주님은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서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죽은 뒤 영혼의 갈 길을 모른 채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지 않는 채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신앙사라는 성도의 모습을 여기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나 그거와 비례해서 그것만큼의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또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렇게 영적인 것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것만큼의 영적인 삶, 영적인 의식, 영적인 어떤 행위를 갖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게 전혀 없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죠. 구원은 받았으나 세상 속에 여전히 지금 세상 속에서 주님께 돌아올 생각 없고 교회 다닐 마음 없이 세상 속에 여지껏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분들이 주님께서 교회로 주님께로 이끄는 어떤 은혜가 없다면
어쩌면 먹고 마시고 그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즐겼던 그 사람들이 노아와 롯의 때 사람이 그 성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는 또 말씀하겠지만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내가 마음대로 그냥 아무데나 처박아 두고 있어야 될 그게 아니고, 물건이 아니고, 구원을 내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구원을 주신 것을 육신의 정욕과 죄와 세상 마귀로부터 지켜내지 않으면 구원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어느 이단은 그렇게 얘기하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육체적으로 뭔 짓을 하고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나는 영원토록 구원받아 하나님 천국 간다. 이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이단의 사상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자기들 편한 대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받아 정말 구원을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거와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여 신부로 들림받는 이 차원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목사님이 혹 그런 설교하신 목사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우리의 신앙 수준을 낮추고 그냥 지금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만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내가 볼 때 그거는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마지막 세대에 죄악으로 어둡고 마귀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이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주님에게, 주님께 들림받을 신부의 신앙과 존재의 신앙이라면, 존재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더 그분에게 자격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속 푸시한다는 거죠. 더 멈추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좀 더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영적인 푸시, 영적인 부담과 근심을 주며 또 열심을 내도록 하는 이 성령님의 지적하심, 또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면 그 사람이 깨어있는 성도, 그 성도가 주님께 들림받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이 정도면 됐사오니 하면서 더 이상 자기의 신앙에 고민하지 않고 문제의식도 없고 위기의식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 성도는 지금부터 어떻게 되면, 어떻게 잘못하면 탈락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들림받는 것이 구원은 아니지만, 들림받은 다음에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는데, 더 험악한 세상, 영적으로 더 험난한 세상이 오고, 그때는 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때는 정말로 구원을 지켜내기도 어려운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너무 육신적으로 충만하고 열심내는, 또 너무나 그 경제적으로 발달하는데 거기에 미쳐 돌아가는, 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다는 게 다 뭘로 돌아갑니까? 돈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돈이에요. 뉴스로 보세요. 그 돈에 관련된 뉴스들이 얼마나 많고 그거에 관련된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막 돈에 미쳐 돌아갔는데 부모 자식도 없어요. 부부도 없고. 이게 결국 뭐예요? 결국 돈으로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 이게 바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 경제 활동이 돈으로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돈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바로 노아와 롯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돈에 욕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물론 우리가 형통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집착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보다도 신앙생활보다 더 우선이 되고 정말 물질을 얻기 위해서 죄도 지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물질이 그 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그러면 질투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고 집착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상이 되지 않게 해서 헌금하게 하고 11조하게 하는 거예요. 11조를 왜 하냐? 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또 11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논리를 가지고. 그거는 악한 자 마귀의 음성이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에 더 주시는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 우상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범죄치 않고 그걸로 인해서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거를 드리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 존재로 축복하려고 드리는 게 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오늘날 작은 교회는 더 이상 부흥이 안 됩니다. 문을 닫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제가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성도들은 더 없어졌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결국 뭐냐면 그것이 결국 성도분들이 헌신을 하지 않아요. 몸으로도 헌신 안 하고 물질로도 헌신 안 합니다. 결국 그게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이 자녀의 세계까지 4세대까지 하나님 축복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건 뭔가 하나님과 교회 생활보다 신앙생활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 짓고 하나님에서 떠나간다면 그건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선순위 1번이 돼서 믿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 저 밑에 두고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분명 하나님이 정말로 주님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노아 롯의 때의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많이 얻어서 소유한가가 축복이 아니고 믿는 자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잘 쓰느냐가 이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는 데 초점 두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축복받을 만한 데가 지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지출을 봐야 돼요. 지출 내용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 얼마나 하고 내가 필요해서 쓰는 거와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관심사를 가질 게 죄된 데 쓰는 게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벌어가지고 죄된 데 많이 쓰고 낭비하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거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재정의 축복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다에 신경 쓰지 말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걸 얼마나 잘 쓰는 데다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다 쓰면 이 사람은 자연히 어떤 식이든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런 데다 더 많은 걸 쓰고 하나님께 쓰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게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부부 사이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어요. 형제간도 없어요. 돈 때문에. 얼마든지 양보하고 적당하게 공평하게 하면 문제가 아닌데 누군가가 욕심을 내고 서로 간에 욕심을 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지출하는 부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고 팔고 이게 다 지출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지출하는가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지출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고 이거는 또 하나님께 회개할 부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노아와 롯의 때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큰 교회는 넘쳐요. 그런데 실상 작은 교회는 없어서 허덕거립니다. 문을 닫아요. 교회까지 문을 닫을 형편이에요. 결국 이게 많은 성도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잘 쓴다면 교회도 부흥하고 모든 게 나아질 텐데 다른 건 다 쓰면서도 하나님께 드린 게 인색한 것이 교회 문까지 닫게 만들었다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이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는 결국 이런 거죠. 너무 육신을 치우치고 물질로 치우쳐서 정작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다 자기를 위해 쓰고 이런 것들이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전혀 가능성 없는 사람으로 보여진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의 마지막 때는 노아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존 F. 월보드라는 텍사스 유명한 그 달라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였던 분인데 이분이 존 F. 월보드. 근데 그분이 성경을 연구한 끝에 주님이 말씀하신 노아 롯의 때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 배경을 두고 말씀한 거다.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 흔하디 흔한 동성애를 두고 주님의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게 된 근거가 뭡니까? 동성애예요. 그런데 노아 때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성경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가증스럽고 죽을 죄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결국은 성적 죄악의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이거라는 거죠. 동성애. 그러니까 어떤 죄악보다도 훨씬 단위가 높은 하나님께 이거는 저주받을 가장 높은 단계의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노아 롯의 때가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예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오늘날 동성애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 기업가,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동성애자임을 떳떳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뭐냐면 정작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고 또 목사님 설교하는 걸 주저한다는 거죠. 근데 그 정작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동성애에 대해서 그걸 떳떳하게 밝히고 이러는 사람들 등장하고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그들의 권리를 또 정치인들이 보장해 주는 이게 뒤바뀐 거죠. 정의가 사라지고 죄가 뭔지를 모르는 세상이 돼버리고 만 거죠. 심지어는 신학교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얘기할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신 분은 알 거예요. 우리나라 신학교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 부흥이 났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 찬양 인도자도 동성애자고 신학교 이런 거 보면서 오늘날 이 동성애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떳떳하게 드러내고 과감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더 심각한 거를 좀 더 얘기하자면 미국 주간지 보스턴 글로브라는 데서 밝히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거룩한 이스라엘 땅의 이스라엘의 수도가 뭡니까? 텔아비브죠. 텔아비브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이스러운 도시다. 이 도시는.
그래서 그 텔아비브가 이제 거기에 이제 사진을 이렇게 등장시켰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의 무지개색 이스라엘 국가를 등장시키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느닷없이 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한 땅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셨던, 하나님이 존재했던 그런 땅에 우리는 거룩하게 봤지만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텔아비브는 25년 전부터 게이 프라이드라는 동성애 축제를 여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20만 명이나 되는 동성애자들을 모여 동성애 축제를 여는데 그것을 텔아비브의 시와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텔아비브 인구 25%가 성소수자이며 이스라엘 국가 20%가 성소수자라고 말합니다. 믿고 싶지 않을 수치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세상 끝에 와 있다라는 걸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보는 거죠. 노아와 롯의 때가 이 동성애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받을 결정적 근거가 됐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계셨다.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꼭 뭐 아니면 성탄절에 사람들의 얘기, 성탄절에 그동안 어떤 날에 죄보다도 성탄절에 더 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과 같은 원리죠. 같은 모습이에요.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오신 그날에 더 많은 죄를 짓는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셨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던 그 땅에 동성애로 물들은 땅이 됐다는 거죠. 이것만큼 노아와 롯의 때라고 지금 말하는 명확한 결정적 근거가 여기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일말의 은혜를 베풀 수 없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불러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양심을 죽고 죄의 기준이 사라져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죄를 정당화하고 그만큼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인간의 더러운 죄성과 마귀의 역사로 만들어진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롯의 때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회개하기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믿지 않았으며 그 심판을 피할 준비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이게 바로 노아 롯의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세요. 지금 이제 동성애를 얘기하면 미국에는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잡혀갑니다. 동성애자를 안 받아들이면 벌금 물게 돼 있어요. 미국 같은 기독교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그게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득세해가지고 정말 진리를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 명확한 말씀을 전해도 이게 법에 걸릴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미 저주하고 가증스럽게 여기고 심판하고 죽이라고 하는 말씀들이에요. 다. 근데 지금 이게 뽀얗지 정의가 되고 그것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자가 이제 불법이 되는 세상이 돼버린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안타까워 여기 세상 사람부터 그거를 어떤 상식을 가진 사람 보면 정말 세상이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결국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걸 행한다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죠. 노아와 롯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살았기 때문에 심판이 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세상이 그러면 심판받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공중으로 죄를 만드는 건 우리한테 구원이요, 세상은 심판의 때거든요. 그러니 믿는 자가 주님 오실 때 같이 들림받아야지 남아있으면 심판의 때에 통과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롯처럼. 롯.
노선 심판의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는 멸망도 같이 당할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나? 아니요, 멀지 않았어요. 이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구동성으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걸 준비해야 된다라고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수많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역자들이, 설교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고 정말로 그분이 찾고자 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신부의 신앙이라는 건 정결함을 우선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정결함이 없는 신부는 이미 신부가 아니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우리는 세대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안 듣고 지 멋대로 살 자는 산 대로 그냥 놔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가까이서 영광을 주실 자들은 지금부터 가려내시면서 그런 자들을 준비시켜 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는 거죠? 만약에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고 가끔 가다 교회 나오고 때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또 일주일 동안 내내 세상 사람처럼 살고 뭐 이런 데만 치우쳐서 산다면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를 준비시켜 간다는 거죠. 주님의 중요한 일을 정말로 영광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주님이 오시는 그것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난 쟤를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그분의 마음을 갖게 되신다면 분명 그 성도가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너 자격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축복을 받을 만하게 준비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축복받을 자격이 될 때까지 그분은 계속 그 사람을 준비시켜 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듯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을 사람은요, 지금부터 축복받을 만하게 자격이 있는 성도가 되려고 준비시켜 간다는 거 아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수준이 더 나아져야 축복에 접근해 가는 거지, 지금 이대로 조싸우니 하면서 하나님 축복은 바라는데 그 축복이 올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저 그렇게 살 때는 축복은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축복 주신다고 마음을 가지시고 대하는 성도라면 주님은 절대 그대로 놔두시진 않아요. 자격을 충분히 갖게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을, 그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수준을 높이는 그런 일을 반드시 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돼. 홈페이지에 나온 간증하는 사람, 우리 수요일, 목요일 또 주일까지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정말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분들이 제가 볼 때에 그렇게 그 하나님에 향한 열심,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함 가려고 주님을 찾는 이 성도들이 결국 기적을 보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마음이냐고, 하루아침에 보여진 태도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작정을 하시니까 그 성도를 계속 그 마음과 삶을, 신앙을 다스리고 계속 하나님이 자극을 주시면서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도록 준비시켜 가는 것을 제가 듣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내고
그렇게 과거보다 좀 더 나은 마음과 신앙과 삶을 지금 갖고 있다면 슬퍼하지 마세요. 그분 곧 축복과 기적은 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정말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 진짜 우리가 좀 더 나은 존재, 신앙, 삶 이런 걸 갖도록 성령께서 이끌어가는데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그분의 이끄심에 내가 보조 맞추고 또 그분에 합당하게 하려고 애쓰고 힘쓴다면 그 사람은 자격 있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노아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노아는 100년 넘게 반주를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100년 넘게 방주와 함께 외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너희들은 살 길을 이 방주에서 찾으라는 거지. 그거를 외쳤다는 거예요. 100년을. 근데 노아의 사람들은 듣지 않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식구 몇 명이요?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7명? 8명? 네, 8명. 7명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한 명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8명이에요.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방주에. 롯의 때는요. 롯의 가족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5명? 6명. 그렇죠? 5명은 뭐예요? 와이프가 어디 갔는가? 롯의 와이프가? 6명이에요. 근데 6명에서 몇 명만 구원받았습니까? 3명이잖아요. 2명 사이에는 믿지 않아서 멸망받았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죠. 그래서 롯과 2딸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도 50%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노아의 때는 50%가 아니에요. 8명만 구원받았으니 0.00001%겠죠. 그 정도로 구원이 시기에 하게 된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 휴거나 심판이 동시에 오는 이 마지막 때에 휴거받을, 구원받을 자가 지극히 드물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영혼을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육적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구원받는 자들이 점점 줄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 신부로서 들림받으면 그런 사람도 점점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나올 게 롯은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니까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날 믿는 자들이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마음으로 속상해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영적인 목소리나 영적인 몸짓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노아는 외쳤단 말이에요. 너희들 심판이 오니까 구원의 방주에 타라. 그렇게 노아는 100년을 넘게 그렇게 외쳤지만 롯은 반대했어요. 그는 한마디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런 어떤 상황에 고통을 받았지만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거나 영적인 태도를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이 롯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오늘날 전도하는 사람을 오히려 믿는 자들이 뭐라고 그래?
이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벙어리가 된 거죠. 아까 윤 집사님이 간증했지만 전도를 안 해요. 복음을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복음을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듣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겠냐는 거죠. 복음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롯이에요. 오늘날 현대판 롯이라고. 세상 보면서 아유 세상 말세야, 세상 엉망이네 라고 하면서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적어도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주변만큼은 내가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말하고 영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할 우리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면 그게 현대판 롯이지 뭐예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구원받으면 좋겠다, 왜 저렇게 살지,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걱정하는 거, 그건 이해가 되나? 하나님 앞에는 그게 하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인데 빛의 모습을 안 나타내고 어두움에 삼킴받은 빛이 된다면 빛의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빛이 된다는 것이 착한 행실만이 착한 행실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거든요. 생명이거든요. 복음을 말해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발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끔, 그 듣고 믿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말을 안 해. 세상 엄청난 다른 말들을 하면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이게 롯이에요. 현대판 롯.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구원받는 자가 없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해도 구원받는 자가 드문 세상에 롯과 같이 말하지 않는 데서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능력 전도를 해야 되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만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마땅히 주님 오심에 정말로 주님을 예비케 하는, 주님을 들림받은 예비된 준비된 성도가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좁은 문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자는 천국의 문에 들어갈 거고, 큰 길을 택하여 세상과 짝하여 사는 자는 결국 천국 문에 못 들어갈 겁니다. 세상 속에 사는 한때 구원받은 자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는 결국 주님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게 한다면 그들은 구원은 잃어버릴 위험이 크죠. 가나안 땅 들어간 자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반만 들어갔어요. 그렇죠?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가 같이 나왔죠.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자격이 안 돼서. 그리고 광야 2세대만 가나안 땅 들어갔죠? 뭘 얘기합니까? 이거는 구원의 계시라고 보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예표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정말로 잘 지켜내지 못한다면 결국 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은 광야에서 죽고 반만 들어간다. 확률은 50%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 일찍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구원을 지켜내며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그 다음은 내가 그 구원을 지켜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소홀히 여겨서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 되는 거죠. 더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와 노세 때와 같은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주님이 오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깨어있는다는 게 무엇을 얘기하시는 건가? 깨어있다는 게. 깨어있으라는데 깨어있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저는 몇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영혼이 깨어있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삶. 기도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라니까 뭘 구하는 걸로 기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뭘 필요한 걸 구하는 것을 기도의 개념으로 잡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 이게 불교식 기도 개념이라고요. 기도 자체가 빌기자 빌도자라고. 그래서 불교적 용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원하는 걸 계속 빌고 빌어서 하다못해 108배를 안 하면 저희 탑돌이 해가지고 매 돌고 막 새벽마다 암자 찾아가고 이렇게 자기 소원을 이루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런 신앙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뭔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 내는 거,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분과의 소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과 소통해서 그분의 모든 걸 그분께 나누고 그분의 것을 받고 그분의 뜻을 알고,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생각을 받고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거지 뭘 끊임없이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맨날 구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고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똑바로 하는 사람이 그리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맨날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면 또 받으면 또 딴짓거리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냐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교통, 소통, 교제,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결국 그분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깨어있다는 것은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생활로 자기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이미 그는 울타리 떠난 양과 같아요. 그러면 양으로서의 생명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안 하면 그 영혼은 이미 사단의 덫에 걸렸다고 봐야 돼요. 혼자 안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에 와서 거기서 치유도 받고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말씀도 받고 성령의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런 현장이 교회라는 거죠. 성도의, 내가 혼자 안 되니까 성도의, 다른 성도의 도움을 받는 거,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세 번째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회개를 잘하고 사는 삶이에요. 오늘날 회개를 안 해요. 사람들이 변명되고 핑계대고 그리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요.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안타까워 여기지만 그 죄를 회개치 않는 것은 안타까운 차원이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끔, 징계를 받게 만들어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시인하고 고백해서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정결함을 입고 불의에서 건져내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게 회개인데, 회개를 안 하니까 거룩함이 없는 거죠. 오늘날 성도분들이 과거보다도 회개를 안 해요. 정당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변명과 핑계를 갑니다. 제 아들을 키울 때도
저희 아들을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이러면 아주 용서치 않으세요. 아주. 그리고 뭘 잘못하면 시인하면 바로 훈계로 끝나지만 만약에 이걸 핑계대고 이유로 대면 가차 없어요. 이건 더 맞아요, 얘는. 그러니까 뭘 잘못한다 그러면 솔직하게 자기가 시인하면 아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훈계하고 용서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걸 악용하면 또 문제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태도예요. 그러나 그거를 말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분의 마음을 받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마음을 공급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마음이 강팍할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 사이가 이게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예배드려도 기도하고 찬양해도 아무런 느낌이 안 와요. 왜? 회개를 안 하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내 양심으로 알고 말씀으로 안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게 그분과 거리감이 없게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최소한의 태도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넘어가 버려. 그런 거를 무시해버려.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면 그런 것만큼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따뜻함, 그분의 마음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배 들어봐. 얼마나 그게 삭막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지겨운 행위가 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꺼리낌이 없는 용서함의 믿음을 가지고 꺼리낌 없이 양심의 꺼리낌 없이 예배드리면 벌써 그분의 임재가 오기 시작하고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분과 관계가 너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아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주일 삶 이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세상 살면서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그거로 가까워졌다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엄청 은혜가 될걸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 막 그냥 세상 사람같이 살고 죄 짓는지 어쩌니 이런 것도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채 막 죄 졌는데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지고 그러고 토요일까지 그렇게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은혜가 될 것 같습니까? 어색할걸? 빨리 교회 떠나고 싶을걸? 네? 예배 마친 다음에 빨리 떠나지 마세요. 난 그렇게 해석할 거니까 이따가 좀 계시다가 가셔요. 네? 성도 교제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사이가 가까워지려면 그분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는 게 내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분과의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와닿아서 정말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의 축복을 받고 이러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막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고 아무 마음의 느낌도 없고 이런다면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내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했는가를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거리감 있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내가 그분에게서 멀어져 왔느냐 아니면 가까이 있었느냐 이것 따라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라질걸요.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건 네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에서 이런 얘기하죠.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큰 걸 맡긴다.
결국 뭐냐면 큰 거를 맡기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네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 영광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 이 깨어있다라는 거는 결국 작은 일에 충성하는,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결국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니까 자격 있는 자가 되는 건데, 결국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나중에 주인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날 들림받을 수 있는 자는 결국 지금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라는 거죠. 또 깨어있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5처녀를 얘기하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 깨어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한테 더 충만히 임하도록 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번째는 구원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거다.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이 나의 구원에 내가 최대치로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나의 구원 주신 거를 빼앗기지 않게 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이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구원을 또 얘기하고, 이런 신앙이 결국 깨어있는 성도로서 주님께 준비된 영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존재와 신앙은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도 걱정되는 게 뭐냐면, 성도분도 문제일 수 있지만 가르치는 분이 우리의 신앙이 수준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갖지 않게 하고 그 정도만 해도 됐다라고 말하는 건 위험스럽다는 거죠. 응? 우리의 신앙이 계속 그분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말씀은 수준을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의 수준을 자꾸 낮춰버려서 성도들이 들을 때 나 지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자만심에 빠지면 이게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성도분들이 설교 들을 때 조 목사님 설교 난 좋아. 난 그 정도는 하고 있어. 조 목사님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해. 저는 그렇게 설교 듣는 것은 세상 사람한테 가세요. 그렇게 재미있게 아주 마음 편하게 말하는 강사들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아니고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에 대한 그분의 음성 듣기 위해서 예배를 참여하고 설교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설교는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받아야 이게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설교를 어떤 성도는 그래요.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했는데 왜 불편해? 자기가 그 수준에 못 닿으니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불편해야 나 이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과 결심을 가져야 이게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이지, 불편하게 한다고 교회 나오기 싫고 조 목사 설교 듣기 싫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수준을 높여가는 데 있어서 이 성도는 탈락한 성도예요. 자기 스스로가 도태된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으로 자극받고
나의 잘못을 발견하고 나의 허점을 찾고 그러면서 그분이 바라시는 수준까지 도달하려고 계속 부담을 안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가까이 가야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자요, 그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지, 불편하다고 그런 거 안 들으려고 하고 편한 사람 찾아간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이단을 얘기하지 않고 죄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 이상에는 정말 내가 뭔가 찔림받아서 부담 느낀다면 그게 정상인 거지. 부담조차 안 느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부담을 안 듣고 그냥 편안하게 이 얘기는 저 사람 얘기하는 건데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이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은 다음에 뭔가 부담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뭔가 회개해야 되겠고 뭔가 열심히 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설교를 제대로 잘 들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죠. 이런 자가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우심 성도 유튜브에서 듣고 있는 성도분들은 정말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이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결심하면서 설교를 전하지 제가 대서히 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는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응? 몸부림치는 거. 될 때까지 몸부림치는 거. 그게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이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사는 우리로서 정말 그분이 바라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노아와 롯의 때 같이 정말 하나님이 심판받는 그 다수의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이 되어져 노아의 8식구, 롯의 3식구 같이 우리가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